불교는 이제 믿음이 중요한데, 불교란 말 자체는 깨닫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깨닫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 중생심으로 불교를 알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요. 그러나 이제 믿어보면은 중생 생각에 숨이 죽어요. 죽으면은 이제 그때 부처님이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거의 가까워진 거죠.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거의 믿어져야 석가모니 말을 바로 믿는 거죠. 그러고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해요. 그걸 안 하고 이제 중생심을 깔고 불교를 믿으면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바깥으로 하면서 불교 같지만은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불교가 되어버리고, 참말로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공부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됩니다. 석가모니도 이 몸을 가지고 생로병사가 뿌리도 있고 그러고, 생로병사면 늙고 젊고 그것만 있는데 이 몸 가지고 살아있으면 생 속에서 날마다 그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인생 몸 자체가, 생명 자체가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가운데 내가 있거든. 불안정한 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깨달음이 필요한 거는 그 눈에 안 뵈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눈에 안 뵈는 진리, 부처, 도가 있다는 것이요. 거기에다 매달라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면은 중생심이 숨이 죽고, 중생심이 부처 말을 들으면서 세상을 밝게 보는 그런 길을 알게 되고, 이제 그거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보고 듣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인연 지은 것 가지고 살죠. 거기서 보통 사람이 헤매인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믿음 하나 바로 세운 것이 아주 중요하다. 세운데 이제 석가모니 말은 깨닫고 나서 네가 못 깨닫을 뿐이지 부처가 깨닫는 불성이 그대로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그 안 믿어진 거는 이제 중생심 속에서 그리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중생심을 내가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그 인정한 중생심을 거기서 중요한 거라. 이것이 부처를 안 떠났다. 근데 부처는 형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몸이 아니다. 거기서부터는 화두가 되는 거죠. 여 대목이 어려워. 근데 거기 잡으면은 중생이 일어난 거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럼 그거 그냥 부처가 있기 때문에 막 돌이키면 공부가 되고 불국토가 되거든요. 그러나고 이제 머리에서 들어서 익히 그놈으로 이제 불교를 그림 그려서 하면은 이거는 뭐 끝도 밑도 끝도 없고 어렵고 다 포기해버리죠.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접근한 것이다. 잘못 접근하고 살만하면 괜찮은데 이제 잘못 접근하면 보고 드는 게 밖에 나가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이렇게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문제 때문에 출가를 해서 도를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분이라고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사람, 우리도 사람, 나도 문제, 그 사람도 문제인데 그 사람이 해결한 사람이고 우리는 해결이 안 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 사람한테도 내가 일하고 있어도 거기에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거 있다. 그게 부처거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은 부처가 이라면 금강경의 형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마음이 아니다 말은 아란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란이 아니다. 이 아니다는 것이 중요해요. 머리로 아니다 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니다. 또 마음도 구름처럼 지나다니는데 마음을 보면서 마음도 아니다. 그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돼야 되는데 이제 머리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되는데 머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안 와요. 이런 게 가장 어려운 거 되어버리고 그걸 바로 와보면 쉬우면 가장 또 쉬운 거예요. 불교고.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 옛 사람들은 깨닫는 것은 세수도 코 만진 것보다 쉽다 그런 말이에요. 코 만지면은 손으로 밀고 하면 계속 코를 지나가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 만나 있으면 그냥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부처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라. 공부가 되면서 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자꾸 녹아지면서 바꿔져.
그러면 거기서 외로움이니 뭐 그런 거 없고 기쁨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라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넓어지면서 또 내가 베껴지기 때문에 세상도 밖에 보고 사람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제 부처 말이 사람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엄청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 만나는 사람 사이가 모두 좋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생에 갇혀서 할머니 이제 자기 익힌 습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출가 전에를 떠올라요. 떠올 때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이죠. 그러고 일반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럼 뭐 길이 없어 사람들이. 여기도 보면 아파트가 지나가면 그 아파트 구석지에다 뭐 휴게소처럼 지어가지고 이제 의자 몇 개 놔주고 이제 서로 그 담배 한 대씩 피고 있더라고. 그 둘이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담배만 피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불교를 믿어보면은 사람은 다른데 사람 몸이 향하는 곳이 하나예요. 그러면 서로 반갑고 내가 경험을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나도 하고 그러면 통해본다 그러면 몸은 다르지만은 길이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도바이도 기쁘죠. 그 믿음이 중요한 거고 안 믿으면 이제 서로 써먹써먹하고 이제 그런 게 손이 담배한테 가니까 담배 피고 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불교를 만나기 전하고 지금하고 돌아보면 나도 저랬을 텐데 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만나니까 사람 속에 부처가 있는 줄 아니까 그냥 그거는 내 눈이 벌어지면은 불교 안 믿는 사람은 부처가 있는 거고 내 눈이 가려놓으면 중생 속에 갇혀놓으면은 부처를 보고도 부처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보는 거라 나를 보는 거. 그 나인데 내가 날아간 것이 중생 생각으로 해갖고 나라 하지 말고 나는 건강경이 또 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다. 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 그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럴 때 생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지 말고 성질 자체가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런 게 내가 이것이다 나다 그런 것이 거기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나가 아니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건 주인공이 있거든. 그것이 이제 화두라. 그놈만 가지면 이제 안고 서고 다 되죠. 일도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간 데마다 이제 안고 서고 다 공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부처가 여가 있는 거, 부처는 이를 마련해놨구나. 그러면 중생순경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법을 부처님이 밝혀놨어요. 우리가 불교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종교에다 이걸 지금 묻어졌는데 종교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문화를 품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한테 모두 뺏겨가지고는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절대로 중생 앞에서 스승노릇하고 군림하려고 나온 사람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냥 중생이 자기가 깨닫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랬는데 깨닫고 다니까 나한테가 있더라는 게 저 사람 가르쳐내야겠다. 그래갖고 나와서 불교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갖고 모이다 보니까 집단이 생겨서 이제 승단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지금에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데가 부처가 있다. 100% 그걸 믿어야 돼. 그래갖고 믿어지니까 정단이 되는 건데 정단해가지고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해가지고 이제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또 성직자가 되고 그리고 불교가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스님들도 똑같더라고. 그러고 몰라요. 자기 그라운드 몰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좋은데 길을 모르면 그러니까 자꾸 일 저질러 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스님 만나는 몸도 좋고 참 씩씩하고 그러는데 가끔 문자가 와. 문자고 무슨 대회를 하는데 좀 참가해 줄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근데 생각은 좋은데 그 사람 마음들이 다투어. 남하고 다투고 사회하고 다투고 원망이 많아요. 거기 가서 바른 소리가 소용없잖아요. 근데 본인 쪽에서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말을 해줘봐야 소용없게 말 안 하죠.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부 전화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써먹어요. 근데 그 믿음이 틀려서 그래. 그런데 이제 머리 깎은 사람은 부처님 제자로서 한 길로 가려고 또 한 길이 뭐냐면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한 거리 눈이 가야 하거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뚫어졌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얻어듣는 불교로 딱 표를 만들어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라져 버리죠. 그런데 거기서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갖고 뭐 사람 정보다고 이 길을 같이 가다 뭐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현실에서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길을 찾고 발심을 하고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시기로 신도님들이 자기 시기로 그리 부처를 불교를 그래서 믿대기 자기 시기로 믿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도반이 안 생기겠죠? 생긴다 하더라도 서로 통한 데가 없으면 멀어지겠죠? 이제 그게 현실이라. 그러다 보니까 승려가 돼도 외롭고 길을 모르면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래 들어오구나. 그걸 느껴요. 전에는 이제 머리 깎으면 같은 길로 간 줄 알았는데 이제 보고는 아니까 이런 사람이 저리 들어오나 그렇게 알고 하니까 편해요. 그래 덜 혼란스러워.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공부는 되고 안 되고 말고 안에 모든 것이 방향이 승려가 되면 이것이다 이 길 간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살림 살고 주지하고 이런 것은 세컨드 두 번째 이제 이 주지한 것은 그 공부한 스님들을 털신 사다 주고 심부름해 주려고 장받아 밥에 미개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전혀 여서처럼 안 해요. 근데 종교가 이제 단체가 되면서 관리자가 필요하고 불사도라는 것이 생기는데 완전히 뒷바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거리 가서 이제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이 70년도 되기 전에 절에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순수해가지고 주지는 무조건 심부름한 사람. 그럼 아니 스님 화장지가 떨어졌습니다. 예,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무조건 예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주지는 그런 사람이다 알았지 뭐 여수처럼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고 주지가 잘못하면은 선방 스님들이 앉혀놓고는 초청해서 이제 닥달을 해요. 왜 사중이 일하는데 주지심이 일하냐 그러면 딸싹 못하고 참여를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서 근데 그때는 수행자들을 성객이라고 하는데 참선한 사람들이 아주 최고였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객으로 댕기면은 손님으로 가서 살면은 이제 그때 스님들은 굉장히 그 성격 스님 온 것을 기뻐하고 우리 절에 행운이 들어왔다 그러고 오면 딱 인사하고 어디서 계시는가 그러고 나갈 때 꼭 봉투에다 예비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좋은 문화가 있어갖고 공부한 스님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80년도가 넘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폰에 자동차 나오면서 서로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제 주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수행은 이제 저걸로 가버리고 이제 그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바꿔져는 만한 부처님 법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 같은 그 공부로 향하는 마음이 없어져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믿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참 사람들은 좋은데 발심이 안 되면 저러구나. 그런데 이제 그 길이 틀리면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머리 깎고 살지만은 만난 자리가 없어요. 그 만난 자리는 너 속에 부처가 있고 나 속에 부처가 있고 그걸 향해졌을 때 그때 만난 건데 네 불교 내 불교 달라 보니까 지 중생이 만든 불교 내 중생이 만든 불교 달라 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신도가 많으냐 적으냐 절이 크냐냐 그런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부처님하고 상관이 있겠어 그거지. 그거 현실이더라고. 그것도 볼 필요도 없는데 이제 그런 속에 사니까 이런 게 느껴져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출가를 깨닫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런데 사니까 사실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게 문화 바꿔지기 전에는 제 사형님이 송강사 주치를 하더니 내가 이제 선방에만 댕기고 이러니까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 스님이 하면 어쩌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스님 관심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보니까 이제 서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야 내 뒤에 들어온 사람이 주작에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내 눈치를 봤어. 아니, 사장님 하셔야지, 그러면. 나는 관심 없어. 뭐. 자기 속은 하고 싶으니까, 아이고, 스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선방에 댕긴 중들이에요. 아, 요것들이 속에는 주제하고 싶은데 선방에 댕기면서 일하구나.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댕긴 사람은 선방에 선이 안 돼요. 지금도 보면 사람은 좋은데 선을 경험 못 하더라고. 그러니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방에 되면 다 공무원 된 줄 알아가는 그걸 하네. 출발이 중요해야 돼. 그래서 안 되면은 부서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출가가 안 되었구나. 뭐 신도들이 불공하고 뭐 돈 갖다 주고 먹고 사니까 나도 주지다 그러지 말고 내가 참말로 집을 나왔는가, 내가 참말로 석가모니 제자인가, 그러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별 사람이 다 생기죠. 그리고 바깥에는 뭐 불붙은 산부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종단이 유지된 것 같은데 속에는 시끄러워요. 그래갖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무슨 대회를 하자고 쌓고 보면 그 생각은 좋아가는데 또도 아는 사람들은 후배들이거든. 여기서 왔다 가는데 저들이 속에 불만이 안 가는 사람이 무너무 불교를 피자는 거죠. 지가 좋아지면서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시다 하면 좋은데 지 자신이 떠댕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도 되기 전에 옛날 생각이 떠오른 거라.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요새는 이제 그런데 저 하동에 가면 쌍계사란 절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절을 누가 잘 안 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오고산 스님인가 하여튼 고산 스님이라는 강사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지를 하고 방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참 주지 안 하고 할 때 여행을 하다가 저 남해 보리암에 기도처인데 거기서 같이 잠자한 적이 있었어요. 한 방에서. 그때는 이제 건물이 작기 때문에 객이 가면 한 방에 자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요새는 그 상자가 커서 쌍에서 주제가 컸는데 조금만 이제 한 12, 13살 먹은 데리고 댕겨 상자 하나를. 그러고 셋이 같이 자는데 그때 이제 그 스님의 모습이 나보고 그래요. 옛날에는 스님 주제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한다고 나를 그렇게 봐 그러고 뺨을 때려버렸다고 그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때는 주제하면은 사람을 무시한다고 때려본 때인데 요새는 주제가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우리가 불교를 바로 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석가모니하고 나하고 직접 연결시켜야 돼. 석가모니는 그런 거 안 보고 네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안고 서고 석가가 깨닫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주인공이 있다. 주인공이라고 하면 또 주인공화 자꾸 그래 보니까 아닌 게 이름이 주인공이에요.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닌 주인공이 있다. 그 주인공이 형상이 없고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으면서 할 건 다 한다. 그것만 가면 일이 되더라. 풀어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에 갈수록 참말로 망고에 지지고 부처님 법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것밖에 해결한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앙은요, 인연 따라 맺어서 그냥 때가 되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거는 해에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서 넓어져. 그러면서 신도와 스님 사이, 스님과 스님 사이, 또 신도와 신도 사이. 거기서도 이제 몸은 다르지만은 그 믿음의 골짜기 하나로 가면은 모두 하나가 되어버려요. 근데 거의 틀리면 이제 오래 못 가지요. 그러면 세속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바로 믿자.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일불제자다. 부처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의 제자들이다. 근데 믿음에 따라서 부처님이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적게 간 사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어보면은 그 믿음이 뭐냐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데 형상이 없는 것이 나한테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있는데 내가 끼어들지 않은 데 있기 때문에 끼어든 나가 있으면 나가 아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나가 아니다 그것이 아라니 아라 마라니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아니다 하면은 거기가 이제 형상이 있는 눈에 안 뵈는
눈에 안 뵈면서 작용하는 부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딱 화두에다 묶어놓은 거라. 그 화두에 묶어놓은 성질이 무라고 한 거예요. 무. 화두에 무.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해버렸단 말이에요. 무. 그러니까 그 이제 말이 무한데, 무란 말 없다는 말인데, 있습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 중생에다 부처가 있다 그러는데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어느 장난인데, 중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가지고 다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중생심을 깔고 욕심으로 부처를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없다 그래 본 거거든요. 그 이제 화두도 못 거는 거라고 하는데 화두를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하더라도 이런 거 이치를 알아놓으면은 헛길을 밟지를 않죠. 그러고 이제 헛길만 안 밟으면은 여러분 안 떠나기 때문에 경험이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 경험이 오면은 날마다 사람이 머물지 않고 그 도에 살아요. 도에 살면서 몸이 있는데 몸이 그거 다 가지고 몸이 항상 변하면 새로워지거든요. 새로워지면서 밝아진 거예요. 밝아져서 이제 거기만 가면 내가 변해보니까 천수경에다 내가 가면 내 복잡한 내가 어리석음이 없어져 본다. 칼산도 무너져 본다. 지옥도 그냥 순간에 녹아본다. 이제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청개호성과 청개의 눈으로 본 능력이 나온다. 그것만 가면 그냥 해결 잡을더라. 그거 사실이더라고요. 우리 그냥 경만 배웠지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체험으로 증명이 되어가요. 그러면서 참말로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처님이 얼마만큼 위대한가. 그냥 내가 뭐 불교 스님이고 부처님 제자니까 위대한 게 아니고 참말로 이 생을 바로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짓말 없이 참말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해가니까 그분이 그렇다는 걸 알고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양반이 그 양반이 그런 분이구나. 우리는 그 불교를 그렇게 않잖아요. 그렇게 안고 믿는데 그렇게 안고 믿으나 뭐 그러가고 믿으나 똑같은 건데 이제 그걸 바로 인지를 못하고 믿으면은 내가 괴로워요. 내가 번거롭고 혼란스럽고 방황을 끝이질 못해. 이리 가도 부딪히고 모든 것이 생각대로 안 돼. 하나도 생각대로 된 것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 보면은 하나로 내 생각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제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일어났다 없어지는데 그런 거 가지고 먹다가 조금 되다가 말아버려요.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려는 건 아예 포기를 해버려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과 생각은 항상 있거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눈에 안 뵈는 형상이 아니라 부처에 의지되었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러면은 그때 생각이 올바르고 깨끗하고 이제 믿어져요. 그러면 힘이 생기거든. 근데 일반 부처에 부처에 붙어 있지 않는 생각을 믿어보면 그 복잡하고 아주 혼란스럽죠. 그건 못 속여요. 그건 아무리 감춰봐야 못 속여.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와서 보면은 참 별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부처님 제자니까 그 나름대로 믿어. 그런데 믿는데 이제 여기서 만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요.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더 가서는 이제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런 거라.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냐. 그걸 말로 바꿔놓으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다 그 말인데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보면 금강경에 아라한이 아라한이라면 아라한이 아니다 그 말이고 사다임이 얻었다면 사다임이 아니다. 열애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반야신경에 부증불감 부증불문 나오잖아요. 아니 불자가 나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색성량 비속 나오냐 없다는 거 말이야. 없다는 말이랑 아니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없고 있다는 것은 중생에 속한 것이고 중생의 형상에 아 있는 주인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무자 아닐 불자 써놓은 거예요. 그냥 글자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한테 바로 있는데 여러분이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색신을. 색신에 붙은 거 일어났다 자꾸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단 말을 해준 거는. 아니다고 자각했을 때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면서 아니다 딱 했을 때 딱 그쳐. 그러면 힘이 팍 쏟아본 거예요. 쏟아보면은 입안에 단침이 걸면서 힘이 생기면서 이제 생활이 공부가 돼. 그러면 이제 그때 부처하고 같이 있는 거죠.
부처가 같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갖다 그 성질을 금강경에다 딱 그렇게 써놓은 거라. 그러고 더 화두로 오면서는 무자 화두에다가 이목고에 딱 박아놓은 거라요. 우리도 이제 살아가니까 풀어지면서 이런 말이 일어났고 하는데 우리는 모를 때는 뭐도 그때 모르는 게 아니라 뭐 불교를 바로 못 믿으니까 선배들 보고 믿고 그냥 부처님의 애부라고 그랬는데 이제 공부 경험하고 하나 바꿔지니까 고쳐져가니까 아는 것이지 어찌게 알 거예요 중생심으로. 그래서 일단은 믿음이 중요한 거라.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데 내가 나를 딱 보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이 생각이 일어나고 저 생각이 일어나고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날마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람이 안 바꿔져요. 말만 안 하지 얼굴은 그 똑같은 얼굴인데 속이 일어난 것은 안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바로 같은 것인데 무형의 형상이었는데 내가 어디 있다. 그 딱 수도를 해. 그 형상이 마음이 아닌데 어디다 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뭔 스님, 해민 스님인가? 그 스님이 이렇게 글에 나와서 보니까 멈추면 보인다 써졌더라고. 멈추면 보인다. 그런데 말은 맞는 말이죠. 첫째는. 근데 멈추면 보인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화두가 없어요. 화두길을 몰라. 그 사람이 이제 미국 버클리에서 절을 하는데 그 학교를 걸어왔어. 그 사람이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눈도 크고 키는 작아. 그런데 약간 그 사람이 사나이 같은 냄새가 안 나는 데가 있어요. 그 착하고 순하면서 여자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요. 부드러우면서 그런 형이지 그 사나이 같이로 씩씩하고 그런 건 안 보인 사람이라. 저리가 댕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문 대학을 졸업자고 그래서 이제 요란하더라고요. 그러고 멈추면 보인다 있다는 거. 이제 그 여자도 활동을 한 모양이라 가끔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선방을 안 댕겼어요. 봉암사 선방 갔는데 지가 볼 때는 일할 필요 없다. 안 가보면 구경만 하고 나보는 게 밖에만 보고 안 들어간 거라. 머리를 알아보러. 그 사람은 절대 정법으로 못 들어갑니다. 중생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넣었다 하지 절대 바꿔지질 않아요. 그걸 식정이라고 해요. 식정. 식이 밝아져 갖고 이해를 했는데 식을 못 놔버려요. 그런데 식이란 거는 뭐냐면은 온 개공도 식의 뿌리가 비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식의 뿌리가 비어버리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업이 두껍고 공부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러고 계속 깊이 들어가서 바꿔지면서 큰 원력이 생긴 것이지 저런데 노란하들 안 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재성이 박덕이라고 하고 또 재주가 말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고 자꾸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오겠죠. 행연하고 하는데 조금 가면은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사람이 안 바꿔져요. 건강행도를 안 돼.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불교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얇게 생긴 발심이 안 돼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갈 뿐이지 있어요. 그것만 들어가 보면 아닌 건 싹 드러나 버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딱 드러나 버리면 고급이 뚫려져 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든든하면서 세상 사람이 어디에 얹혀갖고 사는 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한테 nom보다 높아서 힘 있는 게 아니고 헛것에 마음을 안 주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 보면 이 길을 간 사람이 모두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옆에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불교를 믿어야지 밖에 중생이 만든 떠댕긴 게 의해서 조금, 그래서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돈 있으면 뭐예요?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속에서 부처를 등져불고 가벼우면은 가벼운 사람 몸에 코가 붙고 입이 붙었고 밥을 먹는데 거기서 이 밥을 먹으면 5배를 먹을 거예요, 6배를 먹을 거예요.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중생노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절대 휩쓸리면 안 되고 바로 들어가서 발심을 해야 돼. 문제는 이제 알아본 거의 종류라. 이게 다 알아. 나도 그런 거 다 알아. 그렇게 보면 문제가 게 알아본 사람은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믿어본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하고, 믿어보면 어떤 일은 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나 버려요. 이것이 살아나면 모든 성인이 살아나 버려. 그러면 이제 성인에 살아나면 그래도 부족하니까 부끄럽고 자꾸 그런 원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중생무변, 소원도, 번뇌무변 그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중생 속에서 어떻게 살던 사람들은 그걸 절대 깊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짤짤한 그 계곡에 물 흐르다 말라본 데 얹어가고 그 짓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은 한 길인 거예요. 늦게 공부한 사람, 먼저 공부한 사람, 신도가 공부하든, 처사가 공부하든, 스님이 공부하든, 길은 하나예요. 하나 가면은 서로 친해져 버려, 가까워져 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런 종교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유행처럼 왔다 가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그런 정법에 부처님한테 향하는 마음거리 항상 가서 나하고 본인이 여러분하고 관계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내 캄캄하고 어두운 것들이 내가 이런 데 머물러 있구나. 그런데 부처는 이런 나를 보고 여기에가 바로 석가가 안 떠난 불성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가 있다 그렇게. 근데 불성은 형상이 아니다. 있다 없다 그런 중생심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딱 접근한 거예요. 그럼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허튼 데 노력을 안 하겠죠. 이제 그래 보면 예시 살아나 버리고 공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라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만나보면 그냥 알아버려요. 그렇게 해갖고 살아나야 이 몸이 살아나지. 그러나고 이렇게 떠댕긴 그 불교는 고생만 하고 시들어져 버려 사람이. 그 희망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물질이라는 거는 필요해요. 밥 먹고 물 먹고 잠자고 오니까 필요해. 필요한데 이 마음 공부는 물질이 있다고 해서 편하는 게 아니라 물질성이라고 마음이 거기서 안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릴 때 어리고 어깨 커가지고 조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편리하게 살았다, 그게 너무 속에 한이 많이 그러다 보니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유류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복은 얼마 못 가요. 복이 이제 참말로 좋은 복은 무루복, 법에 의지된 복. 그러면 정신도 살아나고 물질도 살아나요. 공경심이 생겨요. 그러면 굉장히 거룩하죠. 일반 복이라는 것은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아프리카 사회도 보면 대통령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애기도 아니고 말도 아니잖아요. 아주 우리가 몰랐을 때 지도자하고 요즘하고 너무 국민들이 다 수준이 높아져 갖고 이제는 다 핸드폰 보고라고 너무 앞에 나타나지만 않을 뿐이지 다 노랑연강 앉아갖고 국민들의 수준이 아주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엇인가 환히 알아버려. 오히려 지도자보다도 일반 국민이 훨씬 훌륭한 일이 많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옛날에 문화에 아직 있어가지고 그런 지도자라 봤는데 사람들은 못하는 빗자를 거예요. 사람들은 못한 게 아니라 가볍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국민의 세금 줘서 월급 주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한다고 하니까 보니까 곤란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국민들의 수준이 저렇게 오히려 지도자보다도 높아졌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 그래서 사람한테 부처가 있다면 맞구나. 국민들 눈에 이제 약이 안 찬 거예요. 지도라는 사람은 오히려 저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볍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모를 때 있네. 옛날에 나주가 나오기 전에, 스피커가 나오기 전에 그때는 확성기인가 데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보이거든. 그런 기술이나 문명 그런 걸 벗어나서 그 문명과 기술을 대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도에 대해서 나온 사람이 보면은 물질이 그래도 좋게 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물질이 가난할 때 있다고 해가지고 물질 의지한 사람은 볼 곳이 없더라고요. 가벼워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 문화가 시골 문화가 이렇게 밥에 먹고 살고 몰라가지고 그러고 도시 문화가 발달하면서 크니까 이제 안 가본 사람이니까 몰랐다면 이제 뒤는 다 오픈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페이스북에다 내가 옮겨놨는데 저 인천 사람이거든 한다고 김상현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더만 그 사람이 전두환 사월한 말도 있고 이혼했다고 그걸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남자를 보면서 어떤 남자가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아주 막 아유 그런데 말을 시원하게 정확하게 해버리더라고요. 아주 바른 사람만 정확하게 해버려요. 우리가 세금 내가 월급주는 먹고 살면 니까 그러면 새끼야 그러고 막 딸싹 못하고 그냥 시집 피하더라고. 그런 시대하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정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럼 뭘 말하려고 하니까 그냥 오히려 그 일반 사람이 훨씬 똑똑하고 훨씬 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몰랐을 때 그러지 요새는 그 안 나타난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국민이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세요. 그 이유는 이제 국민 안에가 부처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작동을 안 했을 뿐이지 훨씬 나타나는 사람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부처님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중생중생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불교를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야, 부처님 이런 말 해놨구나. 싹 나와본 거예요, 싹 나와보라. 나는 새로운 걸 보입니다. 야, 부처님이 그럴수록 참말로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정확하게 말을 해놨구나.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저런 사람을 인물로 봤구나. 일반 사람보다 훨씬 짜잘하고 못한 사람을 인물로 봤구나. 그런 걸 드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말했는데 능력이 안 살아나고. 그래갖고 모든 능력이 이제 살아나니까 불국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를 안 믿으면 그런 눈을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 낮은 사람 대합을 해가는데 불교를 믿으니까 그걸 벗어나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래 갈 것 같다 없어질 거 엎어질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꿈 아니야 그대로 꿈? 꿈이 아니라 귀신도 그런 귀신도 없죠. 그럴 때 얼마나 부처님 법이 위대한 걸 알겠어요. 이야, 확실히 부처님은 부처님이구나 건다면 완전히 그 부처님 해통한 사람이라.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은 절대 불교를 안 믿어요. 불교를 믿으면은 자기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고 안 되니까 하려고 하고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캄캄한 데서 이제 어른들은 하려고 들켜갖고 나오는 건데 들켜갖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막 욕을 하는데 참말로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뭐 페북이나 이 씨발로마가 욕도 하더라고. 나는 시원하다 욕이 시원하다 그러고 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기를 저는 어릴 때가 떠올라요. 야, 어릴 때는 확성기 시대 저랬던지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전화하고는 요새 다 오픈되고 요새는 뭐 스마트폰 다 밥을 전화하니까 이제는 뭐 자기 본성으로 들어가서 본성에서 지혜가 나온 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공통 분모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고 다 알아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화가 아직은 그러니까 뭐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교다. 또 뭐 하버드 대학이다. 이제 그런 것을 나와야 사람 된 줄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온 애들이 보니까 시들시들 하거든. 그래갖고 사람들은 못해요. 저는 그 미국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그 절에 센터에 오더라고요. 하버드대 졸업하고 예일대 졸업한 둘 다 좋은 대학 아닙니까?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러러보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 오히려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건전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많아요. 보살들이 많아요. 인간 속에. 근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이제 우리 버클리 절에 냉장고에 놔준대. 밥을 먹다가 그냥 지멋대 살아가지고 그냥 냉장고 넣어버려, 그냥. 지 개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못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그 인간 안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도 불성이 있고 나한테도 있고 다 뭐 예수교로만 하나님 있고 신이 있고 도가 있는데 그리 돌아가서 몸을 쓰고 생각을 쓴 사람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식구가 돼가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재주만 믿어본 사람은 공통 분모가 없어 같은 데를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된 거예요. 못 살죠. 미국이가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아. 미국 문화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중국 같지만은 미국은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보지.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엊그저께도 미국 부부가 다녀갔는데 한국 들어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떠올라. 자기 똑같더라. 내가 미국 경험장을 해줬거든요. 문화가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일은 잘 되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일은 잘 돼, 다른 절보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놈들한테 가르쳐 사람이 되겠냐 할 땐 실망해. 이놈이 사람 되겠냐 안 돼.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갖고 어찌게 갖다 끄집어 놓으면 또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안 돼요. 껍데기만 자라지. 그런 애들이 어떻게 다녀갔는데 그대로 자기는 한국 들어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무 물질이 발달해갖고 거리 가갖고 자기 본고향 안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간다고 해서 자기 부처 능력을 등져본 거예요. 등져가지고 썸먹고는 고아가 되어본 거예요. 고아가. 고아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제 살 줄 몰라. 그거 현대 문명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은 뭐 하버드대 졸업하고 뭐 서울대 졸업하면 다 인물 같죠. 뭐 훌륭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안 해. 어저께 그 윤상현이 보면 느낀 그러더라고. 애가 가볍고 말을 하더니 그냥 딸싹을 못 하더만. 그 남자한테.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기를 우리가 저런 문화에 살았어요. 방향도 없는 애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놈은 또 가벼워가지고 또 헛믿고 국민을 받던 게 아니라 헛믿고 그런 게 이제 쫓겨난 것이죠. 도가 뭐 우리나라만 없고 다른 나라는 없게 생명이 가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순종하고 한 사람은 고급 나라고 수준이 높고 그걸 함부로 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 대하고 저렇게 지들끼리 비방하고 싸우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불교가 방향을 잡아준 거라. 우리가 믿는 불교가 아니고 사람을 바로 정상적인 건강한 생각을 갖도록 해준 게 불교거든. 그러고 비정상적으로 나를 잘못 믿었던 걸 깨닫는 것이 불교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부처가 진리가 도가 있고 부처가 있는데 내가 벗어나가지고 잘못 헛디뎌가지고 헛내려 그랬다. 그것을 알게 한 게 불교라는 거죠. 아니까 학교가 나쁘고 재주가 나쁜 게 아니라 학교가 배운 것과 재주를 바로 써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능력을 크게 쓴다고 말이에요. 그냥 안 쓰고 재주만 믿어보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럴 때는 부처님 눈이 보이거든. 야, 부처님 위대한 분이구나. 불교가 아니구나. 한데. 불교에 가보면 이제 그런데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상이 아니다. 그런 걸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걸 믿어야만이, 믿어야만이 내가 타고난 능력이 바로 써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불교 연결이 안 돼요.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하고 내 성격하고 이런 거 연결이 안 돼. 우물우물하고 살잖아요. 불교 믿는다고 하지 말고. 깨끗이 나를 인정해 본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껍데기는 문제 없지. 근데 몸 자체가 문제덩어리인데. 여러분이 생각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음식 먹는 것도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불안전한 몸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석가는 여기다 어찌게 나를 맡기고 살아야 출가를 한 거라. 깨치고서 이제 이 무위법 그런 것이 한나로 돌아가고 밝아져 본대로 가는 걸 부처님은 마련해. 그걸 우리가 불교로 가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갖고 빨리 자기를 인정하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고, 그 다음 내가 부처가 말한 대로 믿어 들어가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먼저 제일로 밝아진 거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시원해져 버려. 그래갖고 시원해지면서 능력이 일어나면 이제 참말로 부처님 하면서 또 신심이 생기고 그러죠. 그럼 막 움직이고 있고 일하고 싶고 막 잘해주고 싶고 남한테 잘하고 막 그런 게 생긴다고요. 그걸 안 하고 일반 교육으로는 잘못하면 남한테 잘해주면 바보가 돼요. 세상 그런 말 안 있어요? 내가 쭉 빠만다고 잘해놓고 병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하면은 넓어져 버리고 깊어져 버려. 그 이제 부처님 그런 걸 가르쳤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회에 있겠던 것들이 이제 불교로 돌아가면서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야, 불교가 이렇게 생활 중에 퍼져 있는 건데 우리가 불교를 종교 안에 갇혀갖고 살았구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게 드러난 것 같아요. 일로 나타나, 일로. 자꾸 일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래. 그런데 거기가 뭐, 아이고, 이거 하고 저거 해야 하다 그걸 안 하고, 그냥, 손 달리고 했으니까, 살아있는 평온으로 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평온으로 한 것이, 저 언제까지 해야겠다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생기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평온이요. 살아있는 평온인 것 같아,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즐겁고, 일도 잘 되고, 그러고 해야겠다 그래 안 해. 그냥 그때 한다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가 있어요. 공부가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머물고 몸에 안 머문다. 마음에 안 머물고 몸에 안 머문다.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소소영령하게 있다. 하되 하는 바가 없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에다 딱 못을 박아놓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경에, 여러분 안에 건강을 믿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내 건강경도 벗어났으면은 내 중생에 떨어졌다. 빨리 돌이켜버려야죠. 그러면 부처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걸 경험해 놓으면 기쁘고 좋아서 이제 부처님이 고맙고 아름다우니까 이제 하지 말하게도 보살을 하게 되고 또 부지런하게 되고 그냥 남한테 잘해주고 기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불교가 준 그 교훈이더라고. 살아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몰라서 갔는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 이런 살아난 거야 속에서. 종교에 매달리면 절대 안 돼. 종교가 필요해요. 이런 거 필요한데 그 종교대로 살려면 안 돼. 종교는 여러분한테 있는 부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집단이지 절대 여러분을 놔주고 딴 데다 묶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딱 알아야 돼. 그래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출가 전에 시골에서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들방아 찌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전기도 생기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모기가 생기면은 보리하고는 끝스름이 있거든. 그럴 때 연기 태면 보리가 모기가 가고 그래서 그럼 밀나무로 해고 꺼적꺼적 마당에 깔고 먹고 이제 사랑방 앞에다 피워놓고는 밥 먹고 이제 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그때 정이 얼마만큼 평온했던 건 몰라요. 딱 앉아 먹고. 요새는 돈 주고 짜장면 얼른 사 먹어보고 그냥 쉬워. 쉰데 사람이 외로워져 버려요. 사람과 사람 연결이 안 돼 버려. 지금도 여러분한테 부처가 있고 도가 있는데 너무 쉬운데 나를 뵙게다 보니까 도도 쉽게 하다 보니까 벗어나 본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안 돼 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를 믿고 다시 회복하는 거라. 회복하면은 물질이 아무 상관 문제가 없어. 물질이 발달해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되면 물질이 발달하면 편하고 좋죠. 뭐 이런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걸 등져버렸다 가면 나는 이제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물질하고 혼돈이 되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한테 부처를 등지고 물질하고 혼돈스럽고 전도몽상이 돼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모르고 그래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피가 돌아가 멈춰가지고 살 안 흐르면은 우울증이 오고 이제 답답해 갖고 이제 몸에 병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참말로 돌아볼도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떠오르면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는 나는 참말로 다행한 생각을 합니다. 불법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나갖고도 절에 와서 살았는데 스님들이 참선한다고 선방에 앉았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이목구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중생 생각을 깔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루 이틀이지
맥히니까 자살하고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는 이제 뭔가 결집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또 혈기도 이야기 나오는데 혈기도 국선도를 했잖아요. 국선도 혈기도 했더니 그놈이 몸을 확 풀어주니까 몸의 일을 알아. 몸의 일을 하니까 피가 도는 거, 허리가 어쩌고 뭐 소변이 나오고 뭐 척추가 돌고 그런 게 딱 영화 보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몸의 일을 하니까 거기서 화두가 돼요. 아, 이래서 몸도 아니라겠구나. 마음은 또 몸에 의지하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사라져 불구나 그런 게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구나. 그때 이제 화두가 바로잖아요. 전에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화두는 알았어요. 근데 몸을 몰라.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이 맥혀 있는 몸을 가지고 화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니단 말을 아는데 참말로 몸을 깨달고 몸을 보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안 되었다는 거죠. 혈기도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혈기도 하니까. 이야, 이래서 몸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혈기도 안 하고 몸도 아니다 하면 몸도 아니란 말은 맞아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한데 몸을 바로 봐가지고 아니다 한 사람하고 그냥 껍데기만 아니다 하는 사람 달라. 거기서 이제 화두가 사는 화두가 죽은 화두가 거기서 나오더만. 그래서 지금 우리 절에 그것이 없어. 그리고 앉아서 그냥 이먹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나오죠. 그 조금마다 이제 몇 년마다 안 되면 지쳐서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는 도반들이 모두 열심히 살았는데 안 돼. 아, 왜 저 사람이 그러는 거 했더니 젊을 때 3, 40 안에는 혈기가 돌아오니까 혈기도 한 것쯤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40이 넘어지면 나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50, 60이 넘어 이제 늙다는, 이제 내 나이가 든다는 거래요. 그때 이제 몸이 이제 몸하고 타협을 해야 돼. 저 대구 가면 포기당한 스님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무술생이니까 나보다 12살 밑에니까 내가 78세면은 68세나 된가? 66세나 되겠구만. 나랑 대화를 하다가 아이고 스님 앞에 나이 말하면 안 됐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채소밭에 상추, 쑥갓, 뭐, 옥수수 다 심어놨어, 지금 아주 막. 뜯어와서 지금 아침에도 먹었는데. 그 스님 뭐 먹고 살아? 그런 게, 뭐, 짜고 저짜고, 뭐, 시내 와서 닭강 사다 먹는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절에 와서 상추 같은 거 뜯어다 먹으라고 했더니, 이제 갖다 먹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뻔한 거야, 도시에서. 그 도시 포교당이라는 것이 뭐, 관음제이나 초하라 그럴 때만 사람 오지 보통 때는 바빠서 안 오거든. 그러니까 혼자 해 먹는데 그게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서 느낀 게 그래. 그런데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스님한테 나이 말하면 안 되십니다. 나이가 웃기더라고. 웃겨. 뭔 놈은 나이야 나이노. 나는 집에서 나이 더 많아도 나는 움직이고 채소도 갖고 오고 막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고여본 거요. 고여봤다는 건 뭐냐 머물렀다는 거 아니에요. 머물렀던 거. 몸에 몰리고 마음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품을 등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혈기도를 하니까 이제 풀어져. 그런데 혈기도를 했죠. 우리가 이걸 하니까 오는 것이지 좋다고요 하겠어요? 막 움직여졌더니 이제 몸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 지금도 저는 손 등성이 조금 아프거든. 아픈데 기분 나쁘게 아픈 거 이게 뜰떡뜰떡해요. 또 바꾸이라는 게 알아보니까 근본 허리가 바꿔지니까 허리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자리 바꾸면 이러고 그런데 그렇게 나아준단 말이에요. 한 2, 3일 갖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새 몸이 된다는 거예요. 새 몸이 되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바꾸란자 뼈골자. 뼈를 바꿔서 환골 탈퇴한다.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벗어나니까 몸과 마음은 아니고 거기서 화두가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정확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일하고만 했잖아요. 3, 40대까지는 일하고 해서 그런 한것 같았어. 근데 안 돼버려. 다 실패. 그리고 몸이 늙어지면 아까 좀 교수님처럼 이제 나이가 든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더라고. 절대 혈기도 안 올라가지. 이거 해야 경험이 와야 좋은 줄 알지. 그러는 거야. 이거 해보라고 안 하려고 하겠어요. 오래 해봤지만 꼭 10년 되었는데 10년 되니까 몸이 배부렀거든. 너무 배부르는데 여러분이 이 몸 안 가지고 나서 몰라요. 그런데 좋아도 여러분은 이 몸하고 살아야 되고요. 나빠도 이 몸하고 살아야 됩니다. 몸뚱아는 눈이 없어요. 올로 갈 줄 몰라요. 내가 길들여야 돼.
그럼 맥혀놓으면은 늙어지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정신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부처가 먹었다 올라가 버려요. 그럼 아까 그 66세 먹는 스님처럼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이런 걸 안 할래. 우리 같으면은, 아니, 스님, 나 좀 가르쳐 주시오. 어떻게 해요? 그럼 하고 절대 안 해요. 그래갖고, 뭐, 꼭 그저께 그 밑에 어디 마을에 식당에 가 있는데, 스님들하고 보사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또 그 패 들어왔대요. 이제 그 스님 이제 70살 먹었구만. 그 주제 안 나는 거. 나하고 물어가지고, 아따, 스님은 나이를 거꾸로 먹소 그러더라고요. 집어도 내가 8살이면 5개거든? 그런다고 그래. 뭐 그런 소리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랬다 그 말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은 혈기도를 했더니 허리를 풀어줬더니 그 피곤이 없고 그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몸이 살아나면서 몸의 원리를 아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몸도 아니다는 화두가 바로 되구나 그 말을 한 거거든요. 몸을 알고서 우리 밖에 몸은 알아요. 근데 몸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몰라요. 몸이 이제 천풀을 보여주면서 등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오금도 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것이 다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니까 이것이 몸인데 이것이 아니구나. 그 화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걸 뭐 이렇게 경험해갖고 온 것을 어떻게 몸도 아니란 말만 가지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란 화두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몸에서 일어난 거니까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마음도 아니라는 거야. 화두가 탁 되어본다는 거죠. 그럼 하도만 해보면 그때는 몸과 몸을 놓고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거라. 그러지, 그러나면은 이건 뭐 이리 끄달리고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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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가 막힌 거라. 우리는 참말로 다양한 길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뵈니까 지금 게을리 하신 것 같은데 꼭 하세요. 꼭 하고 시간 나면은 호흡해서 예비 운동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째끼면은 본 운동, 허리 운동만 하면 30분 걸리거든요. 100개나 130개, 나는 132개 가는데 130개만 해도 되는데 130개 하면 이제분 129개 돼야 보니까 130개를 꼭 넘게 하려면 130개를 2개를 또 해버려야 확실하게 130개다 그러려고 132개를 꼭 합니다.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싹 풀려본 것 같아요. 그러고 막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성성적적이 나온 거라, 성성역적. 성성하다, 적정하다. 이제 공정영지란 말은 비어가지고 적적한데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저기 천안에 공적보살님 하나 있는데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게 일단 심 줬대요. 근데 거기 이제 공정영지는 말 그 말이요. 비어가지고 적적하다. 비어니까 너가 없고 나가 없고 다툼이 없다. 그런데 고요하고 적적하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보면 배려 본 거예요. 거기서 공정영지, 신령소는 아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성품 자체가 그래. 그 신령영지라고 하거든. 공정영지라고 하거든. 그런데 그런 이제 선언에서 다니면 들었는데 다 살아나더라고. 이야, 이런 거를 내가 해갖고 하는데 혈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그 공정영지란 말을 몰라요. 언어는 아는데 언어에 가지고 있는 실체를 못해. 그게 딱 나오더라니까. 그런데 절집에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는데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문화가 이렇게 앉아서 이 불완전한 몸으로 참선만 하려겠지 몸이 어떻게 생긴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하니까 이제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몸이 어떻게 생긴가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불완전하니까 몸이 아니라겠구나. 몸이 아닌데 이 몸을 안고서 끌고 다니거든.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이목고 그렇게 갖고 이제 알 수 없는 게 드러날 때 이목고지. 여기서 이목고 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그래서 꼭 이 공부를 눈에 안 뵈지만은 꼭 허리 운동을 꼭 해주세요. 나는 꼭 해요. 어저께도 나는 딱 하고 잤어. 늦게 일하고 딱 하고 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앉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물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한 30분이나 1시간 앉으면 허리가 딱 펴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엑기스만 한 것 같아요. 물 따로 밥 따로. 물 따로 밥 따는 또 밥 먹고 나서 2시간 동안 물 안 먹고, 물 먹고 나서 2시간 동안 밥 안 먹고, 그 음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달이 뜨고 해가지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그 똑같은 거예요. 몸이 이제 음양으로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몸에 붙어 있는 피 속에 있는 물이 타액으로 돼가지고, 위장에 와갖고, 타액이 유액이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럼 싹 녹여버려요. 그래서 소화를 싹 시켜버려가면 단침이 나고 좋아. 그래서 거기다 물 먹어보면은 타액이 나가지고 물하고 서지면서 밥을 소화시킨 것이 둔해요. 그러니까 타액의 그 침의 액이 눈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더부르게 되면 이제 배까지 살찌면서 정신이 흐리멍텅해진 거예요. 그러면 맛은 인간한테 그렇게 먹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놈을 몸에 있는 물을 갖다 완전히 그냥 치맥으로 나와서 소화시키도록 물을 안 먹어준단 말이에요. 그냥 안 먹고 물 따라 밥 들어가니까 그렇게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싹 소화시키려면 물이 새갖고 싹 몸에 기운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몸에서 목이 메라. 아이고 물 먹어야겠다. 그럼 2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물 먹으면 몸에서 싹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음양에 싹 돌아가면 싹싹 돌아가면 이제 끝나버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중천해갖고 들어마셨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부르게 해갖고 이제 배가지고 살찌면서 배가지고 살찐 게 문제가 아니라 오장이 둔해져갖고 정신이 흐려져요. 흐려져갖고 거기서 화두하기 때문에 화두가 형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뵈니까 알겠어. 그래서 물 따라 밥 따라 꼭 하시오. 돈도 안 든 것이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고 이제 사람 살다 보면 나는 물 따라 밥 따니까 안 먹으랍니다. 그러면 안 하니까 가만히 하면서 먹은 척 해줘. 해주면서 그냥 아니 아까쯤 뭐 먹었더니 지금 생각이 없네.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먹을 때는 확 먹어주고 그렇게 여름 가면 되잖아. 그러지 말고 나는 그래요. 물 따라 밥 한가 몰라 나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잡히더라니까. 그래갖고 이제 혈기도 해줬더니 이거 뭐 그것도 참선법왕에 딱 맞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까 젊은 스님들이 오셔서 66세 먹는 스님이 오셔서 그러는데 이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참 좋은 공부 아닙니까? 그럼 공부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안 되더라고. 안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이 들면은 홀로 되잖아요. 홀로 되면은 외롭지요. 외로운데 몸이 도가 돌아가서 내 몸이 서러워지고 마음이 서러워지면 외로움이 있겠어. 그놈 본이라고 외로움으로 가볼지. 슬기로워지지. 슬그러지면서 이 공부를 해고 옛날 어른들이 살아난 거니까 야 이랬구나. 부처님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외로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길이 맥혀보면은 이제 사람 오면 좋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니까 이제 공부길로 같이 가면서 사람 오면 좋지만은 그러면 번거롭죠. 공부길이 중요한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참말로 사람이 좋은 거하고 달라요. 이 길을 안 것하고 좋은 거 달라. 참 불법 남봉이란 말을 꼭 여러분은 이 몸이란 제한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몸이 도에 매달려 있다. 도에 따르도록 도와주자. 그러고서 이제 도와준 것이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순종을 해, 도에 순종을 해. 그러니까 바꿔지면서 이제 순해지죠. 그래갖고 이제 속에서 단침이 고이면서 업식이 바꿔지더라고요. 부처님이 이런 공부를 하셨구나. 이제 이 몸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주인 아니야. 내가 해야 되잖아. 남이 대신 못 해줘요. 천만 너무 실감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차 한잔하고 혈기도 합시다.